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인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누룩이 그대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본을 조차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하여 중보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맛보며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서신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기도의 번호를 조차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를 또한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조차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2면 혹은 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7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죠. 그때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고명제 제사장과 사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산악 모세의 모습에 기록하기로 번제를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청학자를 지켜 번제를 매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화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추화로 집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심에 올려놓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옥수에게 돌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오레스의 조소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문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4월 첫째 주 우리 수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줄여주시고요. 오늘은 기쁨과 회개의 눈물로 다시 건축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설교 말씀이 오늘 딱 이렇게 여기 서 보니까 그 말씀이 벌써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왜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그 4월의 그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이제 오늘 또 비가 많이 왔고 보통 이제 4월에 비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월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요새 이제 눈이 살짝 간질간질합니다.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시절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4월 달부터 간질간질하다가 5월 달에 막 심해지다가 6월 달이 되면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 시즌이 왔구나, 4월이 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저 이번 4월에는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도 저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백성들이 흔들면서 우리가 환영했기 때문에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고 이제 그 주간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또 4월 뒤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이제 부활절이 저희가 옵니다. 근데 이번 4월에 저희가 그 말씀 묵상을 보니까요, 에스라서를 먼저 이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4월 말에 이렇게 말라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순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저희가 그 에스라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에스라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는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586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과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47년 동안 이제 바벨론 제국이 유지되다가 그 47년 후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던 영토를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 중에는 물론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또 재건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새로운 이스라엘 그 백성, 이 새로운 공동체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47년 반세기 동안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또 결혼도 이스라엘 종족끼리 결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원래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는 많은 그런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안에서도 문제점이 많았고요. 또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차지하고 살던 그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살고 있던 그 백성들과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인 그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이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그 4월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왜 에스라서를 하나님이 우리가 읽도록 하시는가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간 그런 처지가 그 상황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예배가 멈췄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있지만 교회 나가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7년 동안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생활을 했는데,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1년여 이상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도 늘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모여서 뭐 찬송하고 말씀 듣는,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행동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찬송과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면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딱 시작하고 이제 찬양을 반주하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른 날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내용이 벌써 이루어졌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만이 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느냐 마느냐는 우리 각자의 그 선택에 따라 있지만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다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따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이해하고 이제 따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무작정 따라 나가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75세 때. 그럼 보통 1, 2년 정도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25년 기다려서 100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양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듭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한 것은 너의 아비를 땅을 떠나서 그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 이 말씀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이었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그 말씀에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일하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기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요, 아브라함은 친구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또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힘써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이제 기쁨과 회개의 눈물로 다시 건축하는 성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눈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성전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저희가 죄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죄라는 그 단어를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지 않거나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은 경범죄는 벌금을 내고요. 크게 또 잘못한 죄는 이제 중범죄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죄를 말하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법을 안 지킨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안 하는 법대로, 미국 법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47년간 살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오늘 제사장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권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돌아와야만이
다시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벌써 그 2022년도도 이제 4분의 1이 3개월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빨리 가신다고 느낀다고 믿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산 날이 이제 한국에서 산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금방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월을 아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뭐 잠을 적게 자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이분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내일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전화라도 해서 오늘 당장 말씀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전해 듣는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복음의 근원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47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2년여간의 코로나로 힘들어했지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권면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참 1년여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속에 조금은 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몇 가지 중보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회복이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 심령 깊이 주여 부흥케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모든 전역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지금 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하나님, 저들을 구비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속히 평화가 협정되어지고 주님, 그 무너진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마치 6.25 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새로운 성장과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로 인해서 하나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 3차에 걸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다시금 저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땅에 하나님 시대마다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라고 고난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하나님 이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6.25 때 폐허가 된다 하나님 우리 지난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곳곳이 폐허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주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놓여진 그 폐허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복음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의 자제하여 주시사 그 우크라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신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이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 앞에 해주시고 우리의 임직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특별한 기쁨의 역사 있게 하시소. 내 교회를 섬기기 부족함이 없며 하나님의 사랑들로 모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어렵다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쁨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오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모든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와 각성을 일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진 거룩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또 임직을 하는 우리 두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배에 힘쓰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